네요. 자, 오늘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자, 골로새서는 지역 이름인데 이 그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인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지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중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이크가 설정이 안 돼서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비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2년 동안이 끊어졌어요. 당시에 선교를 하려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배를 타지요. 그래서 선교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꼼짝을 못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에 사로잡힌 사람이라서 노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수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고민 중에 지역마다 유명한 학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개인 학당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당을 빌린 다음에 수업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밤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후원비가 끊겼으니까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전도 갈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차분히 말씀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탁월한 평신도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각 소아시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했으면 다 전하지 못했을 텐데 여기에서 제자를 기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인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선교를 했는지 여러분 골로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을요 전체적으로 읽을 때 참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아시지요? 사대교회, 루디아교회 많지요? 전부 다 두란노선에서 배출된 일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외운 제자 중에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얼마나 촌인지 몰라요. 완전히 촌인가 보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바람에 완전히 시골에 속하는 골로새도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라도 더 뛰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대개가 내가 행위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 발이 딱 묶이니까 복음이 더 멀리 퍼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없고 거기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양육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 편지가 뭘 의미하느냐? 이 교회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지요.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아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었어요. 뭐 물질이 힘들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굉장히 애먹였던 그 복음이 그 애먹였던 게 복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현상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의 문제가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설교를 할 때마다 맞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른 이론을 들고 나오면 갑자기 고개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맞지. 그게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어요. 동시에 이 어느 날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가 나타나면 그리로 또 쏠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막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를 또 쏠리는 거예요. 쾌락주의를 또 외치면 또 거길 또 쏠리고. 그래서 학자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도대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고 에바브라를 힘들게 했던 이 이단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동시에 천사 숭배를 하는 이 신비주의에 빠졌으며 철저하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데 동시에 금욕주의도 주장하면서 율법도 강조하는 그 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겠습니까?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이런 이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진짜 실체가 특정한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혼합주의였다는 겁니다. 온 교회를 향해 열려버린 어떤 그 문, 개방주의,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사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이 이렇지요. 이 지금 개방주의의 문을 너무 열었어요. 너무 열어서 지금 이 어느 정도 대형 교회도 그렇고 중형 교회도 보면요. 뭐 이게 유행이다. 요즘에 그 교회들에서 뭐 한참 날개인가요? 그게 뭐지요? 두 날개. 두 날개가 한참 유행일 땐 여기저기에서 두 날개 프랜카드가 안 걸린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게 또 시들해져서 그게 뭐 잘못됐네 이단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사그러들고 지금은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프랜카드 놓고서 막 그 유행을 계속 따라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애매한 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란이나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혼란은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특징이 메시지가 하나고 쓰는 언어가 하나고 가치관이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한 교회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 복잡하면 교회 문제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간단해야 돼요. 뭐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거 뭐 복잡할 것도 없고 분란이 있을 것도 없어요.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지역은 원래 과거에 상권의 중심이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의 중심이 에베소, 그 옆에 있죠. 에베소와 히에라볼리로 옮겨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골로새예요. 그리고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 원래는 여기가 상권이어서 여기가 부유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도시가 에베소 신도시, 히에라볼리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골로새가 좀 가난해진 거지요. 갑자기 소외가 되고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골로새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 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나 히에라볼리, 제가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히에라볼리 같은 부자 도시에서 어떤 뭔가가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부 받아들이는 혼합주의가 여기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유행이래 싹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은 거대해야 유행인 거거든요. 소수는 유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골로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운동을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여기 수원은 행궁동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관광지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서 운동을 가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옷이 많이 짧아졌대요. 위에 옷이요. 이게 대세예요. 이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요즘 앱에서에서 천사숭배나 이 금욕이 유행이래.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천사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히에라볼리에서는 웰빙이 유행이래. 이러면 또 금욕 그만두고 웰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뜬데 요즘 기독교가 엄청 핫하다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안테나가 딱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에베소에서 뜨고 있는 사도 바울과 드론노 서원의 이 복음이 이들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느 날 에바브라가 그 복음 들고 골로새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싹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한때 부흥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는 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왔다는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유행이면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에바브라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멘 아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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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열심히 신이 나서 목회를 잘했어요.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쫓는 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니까 갑자기 또 새로운 유행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떠나서 거기에 또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개연성도 없는 온갖 철학이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행만 되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지요. 지금 교회도 보면 이렇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들었어? 이러면서 교회에 계속 뭔가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자는 건 아닌데 교회는 유행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걸 계속 몰고 오는 거예요. 유행을 계속 몰고 와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도 이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뭔가 유행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에바브라가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이단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머리에 세워져 있는 이 땅을 향한 안테나, 이 땅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열등감,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유행을 쫓는 그 열심,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너는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안테나를 땅에 세우지 말고 하늘에 세우라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내 삶을 해석할 때 해석의 방향이 땅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 행복보다 내 행복이 우선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권리는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지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때는요 엄청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도 이제 엄마들이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땅의 철학을 가지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인 줄 몰라요. 먼저 이 골로새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굴곡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지역은 전통적인 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몰렸어요.
과거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권이 에베소나 히에라볼리 같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내가 변방이 되고 시골이 돼버렸어요. 이때 땅의 관점 가지고 이거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인데, 이 땅에서 최고 통치자가 황제인데 돈과 황제가 나한테도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이 나에게 주는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보다 저기를 더 사랑하시나 봐. 내가 뭘 했지? 내가 다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지? 땅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올 때 그런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보면 전형적으로 하늘을 가지고 땅을 해석하는데, 자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복음으로 땅을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다 내 구원하고 연결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밥 먹고 눈 뜨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2년 동안 선교비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이트클럽 중독이었대요. 그 유명한 호박 나이트클럽 중독이라네요. 호박 나이트클럽은 뭡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끊어졌냐 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으니까 클럽 중독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유흥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던 그 돈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비가 끊어진 거예요. 목사님들 건강해야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딴 거 안 했어요. 열심히 목회만 했어요. 오늘은 암 걸린 거예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교가 중단이 되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이 골로새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날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애초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관점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땅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는 복음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관점으로만 모든 일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선교비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내 선교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또 선교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지요. 이건 축복인가 저주인가? 택자의 인생에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땅의 관점인 것이지요. 그런 게 바로 다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팔복인데 뭘 하시려고 이러시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사로잡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루터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너무 열심히 뛰는 사람이니까 남긴 기록이 없어요. 루터가 남긴 글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정신을 따른 루터파는 지금에 와서 세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남긴 기록이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루터파 교회는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교회는 있어요. 그리고 무리도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열정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칼빈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글을 썼어요. 무섭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칼빈이 수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기독교 강해라는 그 불변의 작품을 남겼지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이 장로교단의 뿌리가 칼빈이에요. 그래서 말보다 기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듣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들을 때도 좀 적으셔야 돼요. 큐티 책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럼 옆에 그 빛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럼 거기다가 적으셔야 돼요. 내 죄를 적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걸 좀 적으시고.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바빠서 원래 기록을 남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이 무려 13개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가 살면서 지겹게 만났던 이단들 덕분에 글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단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글을 썼어요. 이걸 이단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자꾸 교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글은 언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일부러 가둬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고난의 때 쓴 글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둬두시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둬놓으셨거든요. 가둬놓으신 지가 벌써 십몇 년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 안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이 세 가지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둬놓으시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갇혀 있으셔야 됩니다, 좀. 이 세상 신이 너무 이 공중것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러 다니시고, 먹으러 다니시고, 구경하러 다니시는 거 여러분 자제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보내서 문 잠그지 않으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안 돼요. 제가 엄청 좀 활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냐면 알았습니다. 왜냐? 자, 2절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감옥에서 쓴 글인데 그가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도 이것도 팔복이야. 분명히 팔복이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저주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내 구원하고 관련된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내가 갇혀있는 감옥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불면의 작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를 믿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또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비가 끊겨서 2년 동안 선교 못했고 그래서 자손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에바브라가 양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썼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정신없이 선교하고 다녔으면 에바브라는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원래 바울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에바브라가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원체 바쁘니까. 그런데 감옥에 얌전히 앉아있으니까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의가 되는 거지요. 그거 아니면 에바브라와 이 교회는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알았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팔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 내 구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복음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만약에 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딱 내쳤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것도 없지만 다 나쁜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오늘 어떤 일이 나셨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사람들은 어느 날 부자였다가 가진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돈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가진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나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끊겼어요. 유흥비가 끊긴 게 아니라 선교비가 끊겼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 우연이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건은 되게 악하고 괴로운데 이 이유는 선하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구원하고 거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땅을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땅으로 하늘을 해석하면 온통 의문투성이고 절망이에요. 내 팔자야 이러면서 술 마시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땅을 해석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를 통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땅의 일들을 다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결핍을 주시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속박을 주셔서 목회자로 살게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묶여 살아야만 했던 저의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옥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제 삶에 결핍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찾기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처럼 교만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